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우리 딸들과 함께 이렇게 물총 싸움을 이렇게 하는 거죠. 물총 싸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물총은 어때요? 이 통만큼만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물총을 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막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배운 사람이니까 수도꼭지를 열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총을 쏘면 이게 상대가 됩니까, 여러분? 상대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하도 달려와서 이렇게 여러 명이서 달려와서 저한테 이렇게 총을 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배운 사람이니까 수도꼭지를 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그냥 이렇게 막 총기 난사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총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싸울 것인가, 어쩌면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한대로 공급되는 은혜를 힘입어 살 것인가 아니면 제한된 리미티드 나의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인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은 제한된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 강한 민족이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다 보니까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겠습니까? 얼마나 준비하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 얼만큼 싸운다고요? 자신의 물통 크기만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물통 크기만큼 이스라엘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더 큰 바벨론이라는 그 물통 크기를 가진 민족이 나타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패배의 이유를 더 심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3장 4절 5절 오늘 본문인데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해 이래저래 읽어보면 사울아 하였으나, 5절에 보면 사울이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느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단지 이것은 물통 크기가 작아서 우리의 군사력이 부족해서 바벨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승부처, 우리가 승리할 것이냐 패배할 것이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절망의 원인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이 뭐예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성을 지키는 사람이 24시간 눈을 뜨고 번쩍 뜨고 그곳을 지킨다 하여도 그것이 뭐라고요? 헛되다, in vain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많은 것이 갖춰져 있다 한들 그것은 갖춰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성경은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어떻게 그것을 묘사하냐면 바로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던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요.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보호가 끊어졌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탕자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서 떠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아시죠? 육체적인 필요, 돈이 주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돈이 주어지면 뭐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정서적인 돌봄도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돈 있으면 좋죠.
돈 안 좋아해요? 보니까 너무 좋아하네. 막 나한테 안 들키려고, 돈을 사랑하는 걸 안 들키려고 이를 꽉 깨물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돈 있으면 좋죠. 육체적 필요 채워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필요까지 채워지면 좋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영적인 부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고려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고, 어쩌면 돈을 여러분이 적당하게 얻고 있고,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 정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위험한 상태가 있다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오늘 실존이죠. 이스라엘이 진짜 처해 있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 상태. 예레미야는 어떨까요? 예레미야는 오히려 영적인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구덩이에서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미움을 받아서 외적으로는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정서적으로도, 이모셔널리 어쩌면 그는 점점 스탈빙 해가고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것만큼 외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는 그가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인생에 정서적인 고갈이 찾아와요. 때때로 육체적인 필요가 전부 바닥나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마저 놓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길을 찾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삶에 찾아가셔서, 어쩌면 정반대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서 얼굴을 돌려서 그의 삶을 무너지고 있지만, 어쩌면 외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고 느껴지는 예레미야는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것들도 채워져야죠. 예,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많은 친구들과 대화해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다른 것이 다 채워져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쩌면 내 안에 그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여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삶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을 계속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서로 그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질문? 너의 하나님은 누구시니? 너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니?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여러분 그 질문을 해서 서로를 깨워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를 때 우리는 길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믿음이 점점 희미해질 때 우리는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길 바라요. 여러분이 어쩌면 신음하며 고생하고 있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바로 이 일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향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다, 그래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런 상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서 돌리고 있지 않은 것을 가장 비참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린 상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는 그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상태라고 얘기하고, 에너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원수였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런 관계 속에 하나님과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몇은 여러분 아마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과 원수된 것 같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어쩌면 삶에서 영적인 고려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비참한 상태예요. 또 어쩌면 아직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채로, 아직 원수된 채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공급해 주시던 것이 모두 끊어진 상태를,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춘기 방황하는 그 삶에 접어들어서 잠깐 부모에게 대항하는 정도, 그 정도를 죄 아래에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둘째가 요새 자꾸 묻는 게 있어요. 언니 사춘기야? 언니 사춘기야? 언니가 예전보다 자기한테 덜 친절한 거죠. 예전에는 저희 첫째가 좀 착합니다. 그래서 둘째에게 다 양보를 했어요, 예전에는. 근데 점점 이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둘째가 어디서 듣고 온 거지. 얘가 사춘기가 접어들었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언니 사춘기야, 사춘기라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한테 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저 몇 가지 반항하고 원래 하고 있지 않던 것을 하고 원래 안 하던 짓을 하는 것, 그 정도를 이렇게 사춘기 방황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이것은 뭐라고요? 죄를 따라가는 것, 죄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것을 따르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며 바라시며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달려가시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주님이 일하시는 방향이에요. 주님의 열심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열정이고 열심이고 일하시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바로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길에 가장 열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집 나간 아들을 향한 아버지가 가진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가 이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아버지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무서운가? 완전 무서운데 이럴 수 있죠. 매일 나가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이를 갈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전에 학교 종이 땡땡땡도 그렇게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러는데 엄청 이게 무서운 노래라고. 아버지께서 멀리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볼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쩌면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 벌하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아들은 멀리서 보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노예 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22절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 이 아들이 누렸던 것,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졌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까 하나님의 주님의 세계라 할 때 제일 나갔고 내가 제일 솔직할 수 있는 곳, 그렇게 표현했던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하고 상상만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향해 고생시키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고생이 더 많아요. 나도 캐나다 와서 고생스러운 일이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생시키려고 우리에게 이곳으로 보내셨다가 저곳으로 보내셨다가 우리가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일을 겪고 저 사람을 만나서 저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열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목적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원래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우리를 회복시켜서 본래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누려야 했던 그곳으로
회복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원래 우리가 졌어야 될 그 죄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는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사형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거기에 오르셔야 했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기 올라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그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올라가셔가지고 조롱을 받으시면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본래 누리기로 약속되었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기로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오르신 것입니다. 결코 그거는 공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속이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란 말 들어봤죠? 속량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것은 여러분 값을 지불하고 노예에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이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속량한 곳이에요. 우리가 노예 상태로 있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으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죄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사람들은 바로 모두가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범죄한 상태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유일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내게 주어지지 않더라도, 육적으로 어쩌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내게 돈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살겠노라,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내가 처한 그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고 영원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고려해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고려하며 살아야 될 것,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르신 것,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복, 하나님과의 그 피스, 그걸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고려하십시오. 예, 이 세상 살려면 고려해야죠. 제가 예수 믿을 때 직장도 때려치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꾸려야죠. 연애해야지. 그런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그런 거예요. 제가 매주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도 얘기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연애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Four seasons, 예, 3개, 예, 딜 내고 합시다. 예. 3 season 적어도 3번은 3시즌은 거쳐라.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맛보아야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 하나님과 화목되어 다시 회복되어 정말 그 성읍이, 그 도시가, 그 시티가 다시 아름답게 회복될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이지만 이 예레미야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리며 그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가 어떤 꿈을 꾸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다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포로에서 되돌려 보내어 다시 회복의 노래를 부를 날,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름답게 주님을 노래할 날, 그날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될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이 둘째가 제일 즐겁게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잔디밭이 있고 막 화단이 있고 이런데 거기서 흙을 퍼다가 물을 붓고 그거를 진흙으로 깨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펴서 바르는, 시멘트를 바르는 그 놀이를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보도 블럭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있잖아요. 그 표시를 말끔하게 만드는 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손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진흙 범벅이 되죠. 근데 곧 밖으로 나가서 놀아야 될 때, 약속해서 친구와 플레이 데이트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냥 그 친구를 그냥 보냅니까? 어떡하겠어요? 말끔히 씻겨야죠.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혀서 친구와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학교를 가는데 우리 딸이 매일 아침마다 세수를 안 하고 가요. 눈곱이 붙은 채로 갑니다. 너 세수했어? 그러면 했다라고 얘기하려다가 안 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얼른 가서 씻고 와. 안 씻으려고 그러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이렇게 세수를 시켜주죠. 눈곱도 떼주고 코에 코 묻은 것도 떼주고 침 흘렸던 것도 닦아주고. 그게 아빠의 삶이에요. 아침마다 이 아이가 학교 갈 때마다 아빠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십시오. 그 사건은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의 삶에 어쩌면 하나씩 일어나는 그 사건들, 이벤트들을 보십시오.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걸 읽지 못하면 그냥 그거는 그 하나의 사건입니다. 관계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나의 연약함. 여러분, 어쩌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딪히는 그 문제 지금만 부딪힌 거 아닐걸요. 어쩌면 여러 번 반복해서 비슷한 문제, 비슷한 상황에 놓여질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면 먼저는요,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실체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도저히 스스로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그 나의 문제를 보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맞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도 지금 40이 넘었지만 비슷한 문제에 또 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평생 싸워간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고 죄를 인식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훈련시키시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복음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율법주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하여든 사람에 대하여서든 여러분 스스로 떳떳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노력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실체를 볼 때 여러분이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율법주의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영향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율법주의 정신은 더 열심히 하든지 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다든지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괜찮을 때는 얼마든지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번아웃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율법주의 정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스스로 떳떳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방식을 의지하죠. 오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요, 어느 순간은 번아웃에 빠져요. 여러분들 왜 크리스찬들인 번아웃에 빠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주 넘어지는 것의 패턴을 한번 보십시오. 한두 번 넘어진 건 알걸요. 처음에 은혜를 받죠. 그래서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래요. 처음에 하고 싶죠. 은혜 받으면 이 일도 할 수 있겠고 저 일도 할 수 있겠죠.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번아웃에 빠져버리죠. 거기서 또 율법주의는 어떻게 우리를 이끄냐?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 발견할 때 율법주의적 정신은 절망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절망하죠. 아, 이거밖에 안 되는 내 모습이구나. 아, 내가 원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를 거기서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비참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나의 비참함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 그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괜찮다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여러분 괜찮죠? 예.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 밝고 일 잘하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스스로에게서 그런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 가장 비참한 모습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죄와 비참함을 발견하는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해요. 그게 복음적 우리가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계속 거기 두고 나는 나의 방식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대해 대하고 계십니까? 도망치지 마십시오. 숨지도 마십시오. 숨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무뎌지지 마시고 그 죄의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고
그걸 고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생각이에요. 여러 번 여러분 이 방식 속에서 아마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잘못을 대하고 있을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제일 좋죠. 맞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근데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단순히 몇 가지 내가 죄를 지었다, 마치 버킷리스트에서 이렇게 밑줄을 쫙 긋고 내가 이거 했다, 이거 이제 내 삶에서 처치였다, 이거 하는 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진짜 거룩함에 대해서 목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정결함에 대하여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끗하게 살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슬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것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비참한 삶을 발견할 때 이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 여러분, 음란물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지, 그것이 얼마나 추한지, 사람을 얼마나 성적 욕망의 도구로 삼는지, 참 음란물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얼마나 추한 것인지 발견할 수 있는 자리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아마 계속 반복할 겁니다. 계속 원망하며 불평하는 그것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 일이며 공동체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인지 또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믿음 없는 것인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지 보지 못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죄가 죄인지를 보고 그것을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시대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거룩해져 가기를 원해요.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걸 사모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것.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공동체는 없어요. 많은 청년들이 삼성교회 청년부 물 좋다는 거 말고 또 은혜가 있어서 찾아옵니다. 그렇겠죠? 은혜가 있어서 찾아옵니다. 아마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들 보고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야, 정말 이거 은혜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 조금만 더 들어와 보십시오. 문제투성입니다. 완벽한 공동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헛된 환상 가지고 이곳에 오지 마세요. 이곳이 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공동체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곳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광스러운 소망, 그 도시에 대한 소망을 보고 밭을 사고, 진짜 일어날 일처럼 그곳에, 진짜 왜냐면 포로 잡힐 걸 건데 그곳에 밭을 사라 그러는데 밭을 사요. 미칠 노릇이지. 왜? 자기는 누리지도 못할 그 땅을 왜 사요? 근데 회복에 대한 소망 때문에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 공동체가 완벽하고 너무 좋아서 이곳에 오기만 하면 기쁨이 넘쳐서 이곳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곳을 섬기고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좋은 줄 알았더니 별로네. 네, 나도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분은 그리스도지 여러분의 스스로의 자질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을 새롭게 해줄,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해줄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다면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그 뻥카라는 걸.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많이 좋은 목사님들을 쫓아다녀 봤거든요. 근데 사람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그리스도,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대하여 다시 웃음소리, 기쁜 소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내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공동체의 모습, 그거 안 바라보면 우리는 계속 자기가 늘 넘어지는 방식대로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늘 잘 넘어지는 방식대로 사람 의지했다가 실망하거나, 물질을 의지했다가 실망하거나, 무엇이든 여러분이 가장 약점으로, 여러분이 어쩌면 아직 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알 겁니다. 내가 늘 넘어지는 방식으로 또다시 이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 영광을 바라보면서 진짜 믿음으로, 그냥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영광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